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창세기 50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금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대로 인간은 다 죽습니다. 돈을 아끼고 살아도 죽고 돈을 흥청만청 쓰고 살아도 죽고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내가 뱉은 말대로 반드시 시행한다. 이 선언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이 너무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들이 20년 전에 행했던 눈앞에 서 있는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행동을 했었죠.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총리가 된 요셉 동생한테 화를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때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참 어렵죠. 그럴 것 같으면 좀 하나님이 동생들이랑 사이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굽에 뭐 취업이 됐다든지 뭔가 좋은 일로 갔다든지 그래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2년 흉년 때문에 형들은 자 애국까지 내려갔지만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추수도 못하고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준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15절 이하를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용서하고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자신에게 행한 그 일에 100배의 복수를 우리에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동생 요셉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이다.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한테 잘못한 그 일의 후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몇 세?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다가 147세 때 운명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금도 형들이 요셉의 후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지. 그래서 살아생전 아버지 야곱이 하신 말씀을 동생 요셉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했으며 또 형들은 왜 아버지가 죽고 없는 그 자리에서 왜 또다시 용서받은 일을 용서는 벌써 했잖아요. 요셉이 벌써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일을 또 한 번 더 재차 상기시키면서 동생 요셉에 대해서 겁을 낼까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목축업을 하면서 아들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런 우려를 가지고 미리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살아 생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대항해서 복수할 그런 복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야곱이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그렇죠. 형 에서에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은 너를 그냥 두지만 아버지가 눈을 감고 난 뒤에 한번 두고 보자 그랬죠. 형 에서가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는가 보자.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죽는 날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너는 내 칼에 죽는다. 창세기 27장 기억 안 납니까? 27장 41절 4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무슨 뜻입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은즉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제들 간에. 예? 원수는 어디에 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는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는 집안에 있다. 자기 집안에. 네. 이렇게 아버지가 죽으면 보자. 이런 일을 누가 가장 먼저 경험을 했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을 알고 속히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 해서 하란 땅에 사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것 아닙니까? 야곱은 내가 형 에서에게 한 일보다, 그죠? 야곱은 자신이 자기 형 에서에게 한 일보다 어쩌면 내 아들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 심했다. 더 악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나는 형의 장자권만 뺏으려고 했지. 그래도 자기 형을 독살하거나 자기 형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서 자신이 눈을 감고 세상에 없을 때 한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적결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아버지로서 너에게 부탁한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유언을 전하라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엎드립니까? 바짝 엎드리죠. 왜 형제들이 다 같이 이렇게 벌벌 떨까요?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말을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지금까지도 주님,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형들이랑 똑같잖아요. 야곱의 형들이랑. 오늘까지 지은 죄도 용서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이제부터 생각하지도 않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정작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보면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나 후환이 늘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다시금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그 죄를 상기시키면서 후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를 받아놓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후환이 두려워서 또 똑같이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맨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참 기도 이상하게 하죠. 이러한 형들의 불신에 대해서 본문에서 요셉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어떤 자든지 나를 대항해서 잘못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은 전적으로 누구만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죠. 이 말이 요셉이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입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용서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죽음의 고통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당하기만 한다. 그리고 용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려면 누구처럼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우리는 죽을 짓을 한 자잖아요. 똑같이 형들처럼 죽을 짓을 한 자이며 영벌에 잘 자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전혀 뭐 은혜가 없다. 자,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본문 20절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고? 선으로 바꾸사.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인내의 삶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요셉이 세 번째입니다. 본문 21절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위치, 이러한 지위, 이러한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자리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약속받은 자 안에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살려내시는 분, 이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것을 경험한 자가 요셉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망극한 사랑이 능히 자신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요셉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들과 화목한 요셉, 화해한 요셉. 이제 요셉도 110년을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희는 이 땅 애굽 땅에서 반드시 출애굽하는 날이 온다.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애굽 땅은 안 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땅, 그곳에 나도 반드시 묻어야 한다.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한 개만 더 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이 지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29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겹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을 하는 이 요셉이 유언을 하고 또 그의 해골 뼈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메고 온 그 요셉의 해골 그 뼈가 기어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묻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에서 유언한 내용이 그죠? 훗날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조화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의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 관련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대대로 계속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요 요셉의 유언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후손인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기묘하게 시작이 되었다가
기이하게 끝이 나죠. 자, 오늘로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쭉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흐름이 자,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세계는 티도 흠도 점도 없이 무음한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때부터 비틀림과 혼돈과 무질서와 살인과 오욕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죄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었죠. 그때부터 창세기를 보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끝을 보니까 끝은 인간의 허무한 죽음, 인간의 허무한 죽음의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잖아요. 야곱의 죽음을 소개하고 요셉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묘 막측한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야곱과 요셉의 허무한 죽음으로 창세기 마지막 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는 정확하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문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절에서 이 장면을 논문식으로 기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무음했던 질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창세기는 바로 그 허무한 사망으로 끝나는 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늘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끝장에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애굽의 통곡과 함께 큰 울음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 11절을 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이 아벨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말입니다. 이집트의 옛말. 여기서 아벨은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재해석하면 애굽의 큰 통곡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큰 통곡 뭡니까? 큰 통곡. 왜 울죠? 죽음의 문제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희망이 없으면 뭐가 나면 눈에서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애굽의 큰 통곡과 함께 누구의 죽음을 소개합니까? 야곱의 죽음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4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서 8절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여러분 귀에 제일 빈번하게 들렸던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올라가서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표현입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이 올라감이 누구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죽음이죠. 야곱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라는 이런 동사를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 말의 기법은 매우 중요한 언약적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질 않습니다. 그죠?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질 않습니다. 예언대로 야곱은 아들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겨집니다. 본문 1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미 이 예언은 창세기 46장에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이 예언대로 야곱은 아들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기어지고 약속대로 분부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죽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서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너희 후손들도 너희 자녀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땅으로 가야만 하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되는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야곱의 죽음과 맞물려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흐를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 말이 올라가서 반복하며 드러내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문 지가 몇 년? 자, 4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세웁니다.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알고 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라는 이 세 동사를 입체적으로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듣고를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했잖아요. 40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루어진 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 말은 틀립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저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했더니 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다가 접목시켜서 합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 고통에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뭐 해달라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았을 그 구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애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이상을 그렇게 강구하지 않았을까요? 애통해 하지 않았을까요? 애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을 그들을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마치 400년 동안은 아니죠. 400년 동안이나 우리는 몇 년 삽니까? 길게 살고 100년 사는데 400년 동안이나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냥 두고 보시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바도 아니셨고 듣지 못한 바도 아니셨고 알지 못한 바도 아니셨는데 마치 방치하듯이 당신의 백성을 400년 이상을 못 들은 척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근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언약,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사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당신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동 근거가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원칙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인간의 죽음, 사망과 애굽의 통곡,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화목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 속에서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은 오실 누구의 그림자로 묘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에게 엎드리고 절할 것이다 라는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의 죽음, 애굽의 통곡,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것은 인간이란 얼마나 여지없고 뼈저린 죄덩어리인가, 인간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진정한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 속에, 인간의 죄 속에 감춰 놓으심으로 누구의 죽음을 맨 끝에 설정해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의 죽음을 여기에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는 아주 유사한 죽음 같은데 전혀 다른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야곱의 죽음은 큰 애곡과 통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야곱의 죽음은 큰 애곡과 통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요, 이 요셉의 죽음의 기사에서는 어느 문장에도 통곡과 울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에는 애곡함이 없습니다. 요셉의 죽음에는. 요셉의 장례는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입간하였더라, 이걸로 끝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냥 입간하였더라 라고 끝이 나죠. 장례 치러보셨잖아요, 우리 이번에. 아직 장례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간하였더라. 아직 장례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장례가 그러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끝에 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세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야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해골을, 뼈를 그 세겜에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례가 완성이 됩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장례는 가나안 완성의 기쁨과,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 기쁨과 가나안 완성의 그 축제 속에서 장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입니다. 요셉의 죽음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례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서 이런 비교를 해놓았을까요? 절망스러운 인류를 위해서, 그 야곱의 애통이죠. 죽음 앞에서 절망스러운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화목의 축제, 이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5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고, 우리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사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돌보사.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말은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방문하다, 신방하다, 임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방, 방문은 누구의 방문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신방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 요셉의 죽음 속에 감춰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어떻게 하겠다? 기르겠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은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자식 걱정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악을 토해내는 그 비틀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죄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악을, 그것을 뒤집힌, 거꾸로 바꾸는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 이것이 영어로 굿, 좋네, 착하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 착하네, 그거 아닙니다. 선이 어떤 뜻입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죄덩어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여호와의 사랑으로 짝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세우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당신이 택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밀어넣는 작업,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사건 뭡니까? 성령 강림이시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방 오신 사건입니다. 이후의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는 눈물이 없고 통곡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고 숨통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약속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